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통이 찾아와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우리에게 고난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는 일들마다 잘 되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이 있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돌아갈 본향 천국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바라보며 죽을 듯한 고통을 참아낸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왜 고난을 당했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했으면 사실 억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그가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보다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방에서 이제 생겨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보다 앞에 있는 16절의 내용을 보여주시면 이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뭐 하는 곳에 가다가요,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가는 도중에 어떤 한 여자 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종의 상황이, 이 여종의 형편이 진짜 비참한 상황이죠. 제가 색깔을 표시해 놨는데 이 여종의 지금 상태가 어떻죠, 여러분? 점치는데 그 다음에요,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인격이 이 여자의 몸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으나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고요.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자 하지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움직일 수가 없죠. 또 다른 인격이 들어와서 이 귀신이 원하는 대로 말을 해야만 하고, 이 귀신이 움직이고자 하는 대로 움직여져야만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기에 파란색 글씨를 보시면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사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이 여자의 인생을 보면 여종이라고 그랬죠. 종이잖아요. 노예인데, 종인데 거기에 점을 치면서 주인들에게 이익을 남겨주고 있는 이 여자의 삶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비참한 삶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재미난 일이 발생됩니다. 영적으로 바울과 실라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죠.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따라오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용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큰 문제가 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도자의 모습에서 보자면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 정상적인 말을 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18절의 내용을 보면 이 여자의 말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었느냐 살펴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뭐 했다고요?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해보건대, 추측해보건대 이 귀신이 하는 말이 정상적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상한 목소리와 이상한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귀신이 정상적으로 전도에 도움이 되는 말을 했다라면 바울이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자의 말과 행동이 지극히 전도에 큰 방해가 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보게 됩니다.
전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큰 방해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이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18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이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귀신으로부터 이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나의 인격이 있었고 또 다른 인격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인격이 이 여자의 몸에서부터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가 있었을까요? 얼마나 뛸 듯이 기뻐하고 좋았을까요? 귀신 들린 것이 사람의 힘으로 나가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 있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자신에게 들린 귀신을 자기 스스로 쫓아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되고 이 여종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19절의 내용을 보면 이 여종을 자유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아멘,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분노했을까요, 여러분? 여종의 주인들이 분노했습니다. 왜요? 이제부터 뭐가 끊기니까요? 돈벌이가 지금 끊기니까요. 여지껏 이 여자 때문에 돈을 벌었는데 그 돈벌이가 이제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악독함이 바로 보이죠. 얼마나 악합니까? 이제 그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관리들 앞에 끌고 가서 거짓 증언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의 성을 요란하게 하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라는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어떤 일들을 당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결국 어떤 일을 당하고 말았을까요?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버리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가 뭐 하다가 이런 고난을 당했죠? 귀신 쫓았다가, 전도하다가, 그렇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옷을 아이고 옷 벗으세요, 갈아입어야 되니까요, 이랬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저기의 내용을 보면 옷을 어떻게 벗겼다고요? 찢어서 벗겼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옷을 찢어버리면요, 굉장히 수치스럽습니다. 굉장히 화가 나고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죠. 남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옷을 찢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열이 받습니다. 바울이 지금 선한 일을 당했는데 오히려 이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게다가 매로 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 맞는 일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매를 아주 많이 맞았습니다. 그가 한 일은 귀신 들린 여자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이런 고난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을 쇠사슬에 단단히 묶어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너무너무 절망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뭐 사람을 죽였습니까? 아니면 도둑질을 했습니까? 아니면 강력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니죠. 그 불쌍한 여종 살려내려고 귀신 쫓아낸 것밖에 한 게 없는데 지금 옷 찢기고 매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25절의 말씀 보여주세요. 25절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바울과 실라 지금 제정신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정말 미친 것 같습니다. 복음이에요, 여러분.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인 사람들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절대적인 믿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다가 고통당하고 매 맞고 감옥에 갇혔어도요 제가요 주만 바라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전도하다가 어려운 일들 당했는데요, 그래도요 제가 주만 바라볼게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을 보이고 있을 때 그들의 찬송을 들었던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또 있네요. 누구죠? 거기 함께 있었던 죄수들이 그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 세상 일들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영원한 일들에 목숨을 거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갑자기 그 감옥 안에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모든 사람의 묶여있던 것이 다 벗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현장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잠자고 있던 간수가 잠자다가 본 겁니다. 자, 지진이 나서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누가 책임져야 되죠? 간수가 책임져야 됩니다. 죄수들을 지키는 게 간수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간수가 책임져야 돼요. 간수가 이렇게 봐도 죽고 저렇게 봐도 죽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죽을 바에는 차라리 내가 자살을 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자기의 몸을 찌르려고 하는데, 그때 2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바울이요,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냥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안 도망가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지금 기회가 생겼잖아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도망갈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이야. 지금 도망가면 전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요, 누구를 떠올렸냐면 간수 한 사람의 영혼을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짚고 있습니다. 간수 한 사람의 한 영혼을 이 사람은요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렇게 예수 믿지 않고 자살하면 어디 간다고 생각했을까요? 지옥 간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멈추게 만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29절에서 30절을 보면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아멘. 여러분, 완전히 상황이 역전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역전의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간수가요, 죄수 앞에 무서워서 떨면서 엎드렸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반전 드라마입니다. 간수가 죄수 앞에서 떨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요, 없죠. 그런데 이런 반전 드라마가 생겨난 겁니다. 죄수를 지키는 사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는 정체성의 혼란이 왔었습니다. 지금껏 본 적도 없는 엄청난 일을 바라보니까 전능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가장 유명한 말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과 32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이때에도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믿어라 라는 겁니다.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즉
전도하고 있는 현장이죠. 그동안 너의 삶의 주인이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으면 너 자신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가정까지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안 믿는 가족이 믿음 없이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니고요. 나로 인해서 복음이 가정 안에 들어가면서 내가 전도지가 되어지면서 우리 가족들도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3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그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33절에서 34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또 놀라운 일들이 발생됩니다. 같이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그 밤에 그 시간에 간수가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매맞은 자리를 씻어주었다라는 겁니다. 죄수를 불러서 아픈 곳을 치료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수에게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34절을 보면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큰 기쁨을 누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바울이 만약에 도망쳤다면 이 집안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이 이제 이론이 아니라 이 간수에게는요 가슴으로 믿어지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기쁨이 차고도 흘러 넘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또 한 가지의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감옥에 지진이 났었잖아요. 자, 이 상황에서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갔으면 간수가 어떻게 하고 말았을까요? 칼로 자기를 찔러서 자살을 했겠죠. 자살을 하면 그 간수의 온 집안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극이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슬픔이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내 남편이 죽은 이유는 그 바울과 실라 때문이다. 그 사람들이 도망가지만 않았어도 내 남편은 안 죽었어. 분노의 몸서리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 간수의 가족들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마음이 다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감옥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고통이 눈앞에 있을지라도요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간수 한 영혼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이들이 도망가지 않기로 선택했을 때 그들 마음속에는 다시 내일이 되면 죄수의 신분이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답답하게 느껴졌을까요, 여러분? 도망갈 기회가 있었지만 도망가지 않으면 내일도 나는 또 죄수의 모습이겠구나,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한 영혼을 바라보며 인내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들에게 도전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은 전도하다가 고통당해도 버틸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십니까?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남들이 내가 전도할 때 남들이 비아냥대고 너나 믿어라,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왜 믿으라고 그래? 야, 나는 너네 예수쟁이들이 제일 짜증나. 나한테 그런 소리 하려면은 야 집어쳐. 왜 이렇게 웃으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참고 인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주변에는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내 가족들도 믿지 않죠. 그들이 나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하고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하게 계속해서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제가 두 가지의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디모데후서와 고린도전서의 말씀인데 우리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기회가 생길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발생시키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택정한 백성이라면 우리의 언변이 정말 그렇게 멋지게 말하지 않을지라도 성령께서 터치하시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지만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자꾸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하니까 자꾸 마음에 낙심이 찾아와요. 전도할 때.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모습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극적인 이유가 되는 그 원인이 뭐냐면 상대방이 거절할까 봐. 거절하면 나도 마음이 좀 슬프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거절당하는 게 싫어서 사실 우리가 복음을 잘 못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그 말씀이 우리 오늘 가슴속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발생시키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고통이 찾아와도 바울처럼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6월 11일 우리 행복나눔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거절당하는 것에 너무 개의치 마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 전해서 그날에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